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정말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만 남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지혜 주셔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분명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게 하시며 그 내용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서 우리 이 시간만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28장 19,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19, 20절에서 이게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19, 20절에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이게 동사고요. 19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그냥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원어를 보면 명령은 이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게 이제 주 동사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개의 또 분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데 어떤 식으로 삼냐? 거기서 이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 순서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 가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세 가지 분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가 제자를 삼으라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가 요 이제 19, 20절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먼저 가서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교 명령이죠. 선교. 가서 너희들이 직접 그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제자를 삼아라. 선교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두 번째 권리는 세례를 주라는 뭐냐면 세례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는 이제 교회 회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한 몸이 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중요한 의식인데요. 결국 세례를 주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라는 명령, 교회를 세우라 이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르치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제상은 계속해서 가르쳐라, 계속해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제 교육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제자를 삼으라의 그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교회 사명을 배우고 있는데 교회의 사명은 교회 존재 이유죠.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또는 양육, 세 번째 전도 또는 선교.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보면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 안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예배하고 또 교육받고 또 전도하라는 그 명령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회 사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교육, 양육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물론 교육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 다른 사명들을 더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까처럼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 어디로 불러 모으셨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는 우린 천국 가겠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성장해야 되냐?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와서 그렇게 씨름하며 같이 배우며 그렇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요.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들은 요 본문에서는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들은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오히려 이 모두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하는 공통적인 그 직분들을 여기다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직분들을 여기서 쭉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 가르침들을 통해 이 교육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직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교육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너무 중요한 방편이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교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교육시키십니다. 구원하시고. 이건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두 가지로 교육을 시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요. 실제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실습하게 합니다. 그 광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냐?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실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교육시키십니다. 신약으로 와서도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 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예 그냥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아예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발자국을 그대로 그 발자국에 내 발을 이렇게 대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이제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육은 예수님께서 오셔서의 더 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그냥 외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완전한 모델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그걸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목표는 그 온전한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연합을 공고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게 될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델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교육에 대해서 할 때 먼저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적용시켜주고 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또 그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냥 외부에서 듣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교육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교육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건데, 닮는 것 또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목표인데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자라가는 것, 이게 과연 뭐냐? 교육의 목표는 첫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지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요, 그죠? 뭐 인성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 그거 이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거, 이것 이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먼저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그 정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함을 믿으셔야 되고요. 정말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추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낙심하고 있는 제자 두 명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시는데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정체를 숨기신다는 겁니다. 나 부활했어! 이렇게 딱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숨기고 그 누군지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에 있는 그 모든 글, 성경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줍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 가는 길 내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지 이것들을 쭉 보시는 겁니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뜨거워지더라.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만나실 수 있지만 먼저 뭘 하시냐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 막 가슴이 불 붙는 것처럼 뜨거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정보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다가가셔서 말씀 안에 거닐고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육의 중요한 그 특징은 행함입니다. 그냥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의 그 배움이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주님의 뜻으로 행함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정보라면 그 삶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이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거 지식을 막 배우는데 그게 삶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냥 그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막 딸딸 외웠다가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식을 쌓는 거라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뜻대로 행하는 걸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냥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다. 그 튼튼한 기초가 되려면, 정말로 단단하게 계속 쌓아가려면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고요, 실제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그거 돌아보셔야 합니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살라고 하니까 엄두도 안 나고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셔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은 아직 배운 게 아닙니다. 아직 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오히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움직여 보셔야 그게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보셔야 합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그게 내 것이 되고, 움직여봐야 어디서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작동되고 해보셔야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움직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이게 교회 교육의 아주 다른 점입니다. 실천해 볼 때 그냥 우리가 해보고 내 경험을 쌓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실제로 우리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기 때문에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고 안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고 괜찮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근데 그런 경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배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옮기는데 성공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씨름하는 겁니다. 어떻게 옮겨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교육의 시간,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자라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자라가는 거의 그 세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아예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처럼 되는 거. 주님처럼 되는 거. 주님의 뜻을, 주님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양육입니다. 교회의 양육은 우리가 전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 바뀌고 행동 조금 수정되는 게 아니라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시면 유대인들 율법 아주 잘 지켰습니다. 행위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거 억지로 자기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데도 어떻든 해냈습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해요. 의지가 대단하죠. 절제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해낸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닙니다. 그저 그냥 행동 수정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다는 건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라는 동기의 기초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전 존재의 변화가 사실은 교회의 양육의 목적입니다. 행동 수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우리의 어떤 그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명예에 대한 그런 추구나 또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로도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난 좀 더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행동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행동 못해, 내가 어떻게 이런 저급한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 난 바꿔야 돼, 우리 이렇게 해서도 분명히 행동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까지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게 왜 더 위험하냐면요. 내 의지로 나를 위해서 내 행동을 바꾸면 그 순간에 행동이 변화된 것처럼 좋아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공했을 때 내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사랑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자부심이 생겨서 더 단단해져서 오히려 올바른 행동은 계속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양육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행동 수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행동만 수정되면 어떻든 잘했다. 우리 그렇게 칭찬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다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SFC 설교를 우리 박정덕 선교사님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박정덕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처음 구원받을 때 한 번 쓸모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의로워졌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쓸모 없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 의식하고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근거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고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예배가 매주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매주 은혜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번 아주 그냥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 안 나는 그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새롭게 경험되는 새롭게 갱신되는 그 은혜로 우리는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우리 그런 올바른 동기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갈 때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가 너무 기뻐서 하는 게 우리의 순종입니다. 기독교인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또 한 가지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주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수준에서 그냥 적당히 착한 사람 되는 거 그게 목적 아닙니다. 행동 조금 수정하고 그냥 내 습관 조금 바꿔서 그 정도 이 정도 수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진짜 그 목표가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용서하고 내가 조금 참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 정말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희생하시면서 하셨던 그 사랑, 자기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그 희생,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조금 더 행동 수정했으니까 됐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교육과 양육이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그렇게 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의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음을 새로운 신분임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우리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새롭게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천해보고 그 사랑 섬김을 받아보고 또 내가 섬겨보고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며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들을 잘 배우고 우리가 잘 갱신할 때 예배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편에서 새 찬양, 맨날 새로운 찬양 갖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경험하며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양육을 통해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선교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존재하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그냥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삶으로 보여서 의문을 자아내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궁금해지게 만들고 그런 존재로 그게 이 교회의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양육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양육의 특징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주님처럼 되어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 삶을 통해 실천을 통해 이것들을 배워가시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닮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자리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번외 같은 성격이긴 한데요. 너무 중요해서 가정교육입니다. 분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부모에게도 교육의 특별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모에게 특별한 그 교육의 책임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진짜로 하나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속하심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창조하셔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것이고요. 구속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책임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일단은 그 전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그들을 키우시는데 우리를 수단으로 해서 키우신다는 것. 우리 그것을 분명히 일단 전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도록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거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페이지는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6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양육은 어떤 형식적인 교육 아닙니다. 뭐 그냥 무조건 막 가르치라 이거 아니라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흠뻑 배어 있는 그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집에서든 길에서든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것, 이제 뭐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자녀의 그 힘든 시간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들, 또는 막 기뻐하고 즐거운 그 시간들,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돼야 합니다. 힘들 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믿자고 우리 격려해 주셔야 하고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우리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과 함께 같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학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보낼까, 그 고민 물론 하셔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공부 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그 교육은 얼마나 위험한 교육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교육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긴장해야 되는 게 공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은 세속주의를 전제로 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들을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그 나오는 지식들을 배우고 있는 것, 그 가치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 그 중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아이들 그냥 알아서 이렇게 선택하게 내버려 두겠다. 그거는 중립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 세속 교육만 받게 만드는 겁니다.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그 교육에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찬송가도 알고 예배는 드리지만 막상 삶 가운데 선택을 하고 삶 가운데 실제 삶을 행할 때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안타까운 자녀들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기회를 진짜 보셔야 합니다. 이거 딱 그거 아닙니까?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를 나누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걸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교회 교육에 그냥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교육에 그냥 다 맡겨두지 마시고 그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물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삶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이렇게 말씀이 잘 배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거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은 그런 삶의 태도와 행동과 말,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공부 잘하고 인성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공부 잘하고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그 책임들, 우리 최선을 다하셔서 진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최선을 다해 키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너무 중요한 사명이고요. 교회의 일원인 우리 부모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교육과 양육이 분명히 일어나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잘 일어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을 꿈꾸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교육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진짜로 교회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부흥교회를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애쓰고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두 번째 교육에 대해서 같이 배웁니다. 주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 일원인 우리 함께 자라가기를 꿈꾸게 하시고 정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 되기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